11절, 죄송합니다. 11절에서 11절에서 오늘은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당권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구하고 도리어 선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요구하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정리하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특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김혜경 목사님, 아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한번 참여하시죠. 그거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야. 생일 선물. 진짜 선물 받으셨네. 하나님이 생일 선물로 줄 거라고. 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게. 아멘. 아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잡고 하시죠. 옆쪽에 서셔서 하시죠. 아이 그만.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눌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주여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용서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쁘는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아, 네. 이야,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네요. 몇 장입니까, 찬송가? 363장. 아, 363장. 363. 네. 아, 너무 참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소식을 들려주시고 또 좋은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의 설교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았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가 첫 번째라면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이 두 번의 이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이 두 편의 설교를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우리에게 참 기독교의 메시지와 참 진리를 우리에게 담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기독교와 이 교회의 원형 또는 원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을 보면 현대 기독교와 교회와 비교 대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진정한 기독교와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에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돌리고 몰려들고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의 큰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전뱅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그죠? 누가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귀 놀라고 그렇게 막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2장에서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모여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어떤 가르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그 어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이후에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이 한국교회나 기독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에 집중하고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 분명히 기독교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기독교를 윤리적, 도덕적 또는 사상적 또는 사회적 어떤 교훈, 가르침, 그렇게만 여기는 것에서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기독교를 일종의 종교 또는 이 성경을 일종의 이 종교의 가르침으로서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좋은데요. 이런 종교들은 정말 그야말로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면 행복하나, 어떻게 살면 좋은가 라고 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며 종교의 형태를 띤 일종의 철학과 같은 것이 그와 같은 종교들이죠. 기독교 신앙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 사실은 그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삶의 관점 또는 하나의 삶에 대한 태도, 그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이것은 하나의 마귀의 계략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특별합니다. 다릅니다.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역사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1차적으로 어떤 일어난 일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약성경, 여러분 이 구약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구약성경은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노아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서 부르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또 그렇게 해서 나온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등과 같이,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야말로 역사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사람이 꾸며내고 지어낸 신화, 설화, 전설,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앙하는 불신자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성경을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를 일종의 어떤 이론적 가르침, 도덕 교훈이라고 하는 것,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아직도 논쟁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릅니다. 하나의 진화론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인 말이잖아요. 론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칠 것이냐, 진화론을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로 한번 법적인 논쟁도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사실 아닙니까? 창조냐 진화냐. 또 어떤 사실을 마주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고, 그가 33년의 삶을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부활한 사람들이 이 예수를 전해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사실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 여러분 오순절날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그 사건도 그랬지만, 오늘 3장에 일어났던 그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걸어난 사건 등과 같이 전부 다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다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 것처럼, 오늘 본문이나 2장에서 사람들이 막 신기해하면서 몰려든 것처럼 창조에 대한 것과 예수에 대한 논란,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있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란 적이 있습니까? 기이여긴 적이 있습니까? 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호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사회적, 어떤 인격 수양이나 또 어떤 교양으로서 얼마든지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이고 관심사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독교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뒤집는 그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온통 그 사람은 모든 것에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게 되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메시지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 사건이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신앙 역시 계속된 어떤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의 연속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뭔가가 달랐습니다. 뭔가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사람들이 막으려고 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사람들은 그냥 덮으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으려고 했죠. 로마인들이 막으려고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그렇게 하려고 했죠. 또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뭔지 압니까? 비록 그 핍박과 그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 좀 피신하고 도망가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들이 흘린 피가 우리가 잘 알듯이 더 교회를, 더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게 만드는 교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의 너무 세속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사건,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일세일대의 절호의 찬스,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기뻐 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겠구나. 어디 아픈 사람 또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좋게 보면.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는 다른 모양이죠. 다른 모양이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합니다. 어떻게든 이슈를 벌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육체적 치유 그리고 어떤 입신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제공하면서 심리상담 등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유사 기독교나 또는 사이비 종교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려고 막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 현혹시키고 막 이 세상 아이들 표현으로 꼬시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참 어리석게도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또한 해서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한몫 잡으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12절로부터 보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의 그 요구, 니즈,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파한 것은 뭐죠? 베드로와 이 요한을 지금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마술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 또 이상하고 비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기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귀신을 내어쫓거나 또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지만 이 일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마술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주목해야 될지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 윽박질러서 협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확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사람을 거듭나게 참된 회심으로 만들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도구로 스피커로 사용을 했을 뿐이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렇게 일어났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설명해서 교회 안으로 등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진짜 회심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 속에서 일으켜야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한 일일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일일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지금 낫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주, 내일 다음 주 한 주,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그날 그 시간 그때에 완전히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나 또는 상담을 통해서나 어떻게 하는 그러한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그런 사건과는 완전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러한 사건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워,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너희들이 주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목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일어난 그 사건에 일단은 주목합니다. 그렇죠? 야, 진짜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에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죠. 그리고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어 마음이 생깁니다. 알고 싶죠.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만날 때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무서운데도 두려운데도 그 가시떨기 나무로 가까이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가까이 하지 말라.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이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사건인데요. 일어난 기적은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학문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거나 알아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제시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킨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달을 보지는 않고 손가락을 보는, 손톱을 보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하죠. 근데 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자 봐라 왜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분명히 경이롭고 놀랍고 또 정말 경외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있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게 끊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달 4월쯤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텐데 그 성찬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행위입니다.
현대인들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지금부터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믿어?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의 논쟁거리죠. 이야기거리죠.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때 잠깐 놀라다가 시간이 지나면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니까 관심들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린 채 주어진 일에, 내게 당장 급급한 일에 그렇게 살아가고 말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사건에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말하면서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적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적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기적이 있다고 제시하고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 기적이 어떠한 것이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기적은 이해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은 이 믿음과 이 구원의 여정을 아직 떠나지 못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 나의 부족,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와 이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했듯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셨으면 그렇게 믿는 거, 그리고 그날 되면 기다리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 설교 한번 보십시다. 분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이 대기권 밖에 우주 어디엔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궁극적 존재의 실존, 실체, 여러분 뭐 좋습니다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 은, 동 또는 나무, 뭐 돌멩이로 만든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종교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이론입니다. 어떤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론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어떤 개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하십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고모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도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하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야곱의 그 고생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그냥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계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미문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들과 걷는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왜? 기독교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실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분과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어서 정말로 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란에 빠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하기로 하나님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거야?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어. 난 너희들 사랑해. 내가 일을 할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참 이 사실이 위로가 됩니까? 아둥바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참 죽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덧없이 오늘 덧없이 내일 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여러분 천국이 없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안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 위대한 과학자들, 그리고 어떤 문명, 이론, 과학, 철학 뭐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합니다. 우리가 고통했듯이 우리 자식들도 고통할 겁니다. 그들도 아파할 겁니다. 그들도 슬퍼할 겁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 겁니다. 그들도 병들 것이고 그들도 두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들도 역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생명의 길까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까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던 그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때도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하루하루 정처 없이 양들 몰고, 네? 염소 몰고 저 광야로 가서 풀 뜯어 먹이고 멍하니 하늘 보고 있다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불 나는 것들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하고자 했던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하나님 죽었냐? 일어나 다시 가라.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죽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려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이 세상에 뛰어드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뛰어드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삶에 뛰어드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정상적인 그 상태로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듯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어지러 놓으니 그거 수습하실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나요? 아니었죠.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에 시선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 뭘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채 하루하루 이 시간 어떻게 무엇하면 때울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은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십니까? 나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 세상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에 죽으시고 그래서 화목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310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내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 가족에 우리 남편과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족들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이 놀라운 깨달음과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확신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의 하나님 되고 내 이웃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나와 내 인생을 사용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떤 것에 기웃거리거나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하늘이 팔려지는 일들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 듯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여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하나님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것을 내 시간과 내 이 몸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옥길로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남편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여 우리 아내를 구원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과 아버지 이 세상의 부질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정말 남은 인생을 정말 이 복음 전하며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담배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제자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의 처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부러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영혼을 또한 붙여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한번 우리 회복의 교회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들 주여 복음 전하며 예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배를 끊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담배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쓴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락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돈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등등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것 하나님이 다 주님을 끊어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남은 인생에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에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증거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주기로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1년 몇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본인들 따스고야 우리는 도만인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재정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기도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부르짖는 기도의 처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들을 여시고 길들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서 하나님 선대의 뭔가가 순적하게 형통하게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설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영혼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내 신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에라도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요 하나님 유일한 생명이심을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더욱 하나님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11조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고 하나님 없는 와중에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이여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상일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정말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회복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